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같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세계 198위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을 보게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한 여성이 0.7명을 낳는데요. 한 사람도 아기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참고로 1970년도에는 출생한 신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도. 제가 1970년생이거든요. 저도 10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작년에 2021년에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만 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100만 명을 낳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27만 명밖에 낳지 않았어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경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력도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아기들, 주변에서 갓난 아기들 보기가 참으로 힘들어졌고 아기 울음소리도 듣기가 참 희귀해졌다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는 작년엔가 아기를 낳아갖고 가끔 이렇게 아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너무 반갑고 또 귀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졸지 말고 한번 말씀을 들으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면 안 되죠.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가장 기다렸던 소식.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목자들, 그 목자들이 정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맞는지 그들이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반갑고도 놀라운 소식은 구주께서 나셨다는 소식.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 가장 모든 인류가 기다린 가장 반갑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가장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고서 느꼈지만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반갑고 놀라운 소식, 누군가 나에게 이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까요? 에이 귀찮아. 무슨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빨리 가서 구주로 나신 그 아기가 누구인가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빨리 가서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순서는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나요? 가장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의지와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의지를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다 행동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도와 교제를 하고 그리고 매주일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도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에요. 믿는다 하고서 나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성도와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상대방이 고통에 빠졌는데 어려움에 있는데 슬픔에 있는데 또 즐거운 일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 행위, 아무 행동도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행동해야 돼요.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서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 정말 해야 될 행동은 느릿느릿하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은요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빨리 가서 찾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매우 바쁘죠. 사람들이 다 바쁘다 바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혜원이 왜 그래? 말씀 듣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지 왜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바쁜지 몰라요. 어린이들도 바쁘다 그래요. 학생들도 바쁘다 바빠.
어른들도 다 바쁘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는 늘 그냥 바빠 빨리 이것이 그냥 몸에 입술에 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무엇에 바빴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믿고 정말 그 소식이 그러한가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빴어요. 이 빨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푸드라는 말인데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바쁜 거, 물론 돈도 필요하죠. 열심히 일하는 건 필요합니다. 성공을 해야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바쁘게, 더 빨리 찾아야 되고 더 빨리 만나야 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빨라야 돼요. 진리를 찾아가는데 빨라야 돼요.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서둘러야 되고 재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 생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빨리 해야 될 것, 더 급하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찾는데 빨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빨리 서둘러야 돼요. 나중에 믿죠. 내가 다 성공한 다음에 맨 나중에 내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확률이 99%예요. 또 성공하기 전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성공도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텐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세상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성공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움 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을 찾는 것이 먼저 서둘러야 될 일입니다. 목자들은 이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정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맞는지 아기 예수를 찾는 일에 그들은 서둘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들은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뭐였나요? 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데 다른 것을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반갑고 놀라운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보시고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목자들이 막 바쁘게 갔는데 사람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돈 벌러 간 것도 아니에요. 목자들이 확인하러 갔던 소식은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은 구주, 곧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소식은 바로 그 소식이에요. 온 인류가 들어야 될 반갑고 놀라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소식이었어요. 평화의 소식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갑고 놀라운 소식은 바로 평화의 왕, 또 생명의 주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들은요, 이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나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네, 목자들이 바쁘게 간 이유, 목자들이 빨리 간 이유, 그리고 목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구주를 믿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주님께 찬송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왜 입술을 주셨어요? 욕하라고?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우리 입술을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남을 위로하라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돼요. 목자들은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건강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쓰시고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만 들어요. 가요만 들어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가사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위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들으셔야 돼요. 찬송을 하셔야 되고 찬송을 들으셔야 돼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셔요.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셔요.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태균아, 일어나. 안 되겠어. 마지막 주까지 졸면 1년 내내 조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자, 하나님은요, 출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아기를 낳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출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출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목자들은 그 출생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신생아들이 출생돼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아기들이 많이 출생이 돼야 나라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셔요. 또는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나사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인물이에요. 그가 병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출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가 그냥 살아있으면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요즘에 그 안중근 의사에 관련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영웅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우리나라 침략을 명령한 이토 히로부미를 저 하얼빈 역에서 총으로 저격을 해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현장에서 안중근 의사가 잡혔어요.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항소할 수 있었어요. 사형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살다가 그 형이 다 되면 또 살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옆에 주변 일본 경찰들도 항소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어머니가 아들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제에 죽음을 구걸하지 말라.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조국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독립을 위해서 네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다 라면서 그 어머니는 항소하지 말 것을 차라리 죽음으로써 독립을 성취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죽음과 독립을 맞바꾼 거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사는 것이 좋죠. 죽는 것이 좋았을까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는 대한 독립의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출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죽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요.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랍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면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반갑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어떤 이름에게 영광을 돌려드렸을까요? 그들이 찾아 경배한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신격화라고 하죠. 대부분의 나라의 시조들을 보게 되면 그 출생에 관련한 내용이 뭐예요? 다 신격화,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화 작업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있는 그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그 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게 신화예요,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생과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 그들의 삶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그대로예요. 예수는요, 역사적인 이름입니다. 없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그대로의 이름, 역사적인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리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의 성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성취. 다시 한번요. 말씀의 성취.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의 성취,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들은 그대로를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일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기쁜 소식을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자들 때문에 온 세상에 이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반갑고 놀라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나셨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건가요? 이사야 44장 21절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랍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데 빨라야 돼요. 재촉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내가 학교 졸업한 다음에, 내가 대학 간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늦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도 없을 수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것이 급한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나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내가 사는 목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이 반갑고 놀라운 소식으로 인하여 오늘도 행복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